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해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땅끝에서 기도하오니 이런 말씀을 한번 갖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편 61편은 진짜 땅끝의 상황에 처하는 그 다윗의 그런 고백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막 들어가고 그들이 도망칠 겨를도 없이 밤새 그냥 후다닥 도망하고 요단강 강가에서 그들이 간신히 깜깜하니까 강을 못 건너니까 거기서 모든 그 왕과 모든 그 군사들이 거기서 이제 피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압살롬과 후세가 그를 쫓아서 막 이렇게 아이도벨이죠. 밤새 저희 군사를 주면 쫓아가 죽이겠습니다. 어쭅니다. 할 찰나에 있을 때 불안했었고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서 다윗이 그 땅을 건너갔고 마하나임이라는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최후의 결전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마하나임에 있으면서 이 시편 61편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에서 그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 시편이 61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그가 마지막 이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박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거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귀담아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막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오니 나의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지금 오늘 이 2절이 제가 갖고 싶은 주제의 절이기도 한데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약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지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끝인 거예요. 내 마음이 강할 때는 육체가 양해도 내 마음이 강할 때는 육체가 비록 막 아프다 할지라도 정신을 또릿또릿하게 찾고 막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내 마음이 약하면 육체는 저절로 약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가 약해질 때도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둘 다 유기체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그렇지만은 뭐 감기 들어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은 내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뭐 암이 오거나 큰 병이 오면은 내가 두려움과 어떤 공포로 인해서 마음이 약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고 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면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강해지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진데 이 지금 다윗이 2절에 보면 아주 그냥 두 번 더블로 와서 어떻게 보면 약해지는 것이 오는데 내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약해질 때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 쫓김의 원인이 뭡니까? 자기 아들이 모반을 한 거잖아요. 뭐 블레셋 군사가 와서 골리앗이 와서 나를 기싸대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진짜 피같이 사랑하고 내가 진짜 아끼는 아들이 자기를 내쫓고 자기를 죽이고자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다윗은 이미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11개 12지파가 거의 다 마음이 다 뺏겨갖고 다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땅에 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모반을 일으켰어. 아주 그리고 창피한 모든 짓은
다 해버려. 아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지댈 때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왕이시여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왕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지파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쫓기고 아주 그냥 급하게 시몬이라는 자는 와서 돌멩이까지 던지고 막 저주하면서 그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 아주 그냥 비참도 이런 비참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어떠한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 땅 끝이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내가 땅 끝까지 이렇게 도망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주께 부르짖으오니 두 가지가 힘듭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내가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뭐 성전 앞에서 주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 저기 우리가 광야를 우리가 사실은 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라는 것을 가면은 진짜 어떤 뭐 생명체가 없고 그냥 광야로 딱 들어간다는 것은 저 죽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광야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주님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딱 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그냥 단판으로 내가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기댈 것도 없고 내가 아무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아무런 사람도 없고 내가 그냥 광야 땅끝에서 그냥 하나님을 내가 독대합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에는 뭐 광야라는 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서 뭐 다 녹음지고 뭐 어디 가도 다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삼천리 금수강산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의미가 안 생기는데 자 그냥 땅 끝에서 그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 그리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래서 그 인생이 살면서 다윗은 고난할 때가 있고 그 전에 보면은 계속 다윗이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지경이 얼마나 넓어진지 모릅니다. 지경이 넓어지니까 이제 그 말기 때 쫓김 당하는 것이 몇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아들이 이렇게 하고 또 자기 아들들끼리 살인 사건을 하기도 하고 압살롬이다 주체적인 그런 것이죠. 속을 아주 그냥 디비지게 하는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 매일매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햇빛이 내려서 매일매일 그런 햇빛만 내린다면 땅이 사막이 되겠죠. 인생에 있어서 햇빛이 날 때도 있고 또 비가 올 때도 있고 천둥바람이 칠 때도 있고 그래야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감사할 때도 있고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또 봄이 있으면 여름이 따닥따닥 막 콩끝이 불타는 그런 여름도 있고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고 또한 수확을 해서 겨울을 또 나서 사방 그 모든 걸 잠드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본다는 것이죠. 아침에 해가 뜨면은 또 한낮에 뜨거운 열기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저녁 때 또 되면 깜깜이 돼서 또 잠을 자면서 또 하나님 품을 더 찾아 들어보는 시간도 있고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경험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시면 이 모든 기도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대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주님과 서원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더 동행하겠습니다. 내 주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서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미하고 또 그럼을 통해서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되는 저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적용할 때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을 3번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알람을 놓습니다. 알람을 놓는데 오전 9시하고 오후 3시에 알람을 놓습니다. 알람을 놓는 이유는 내가 그때 주님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9시에 딱 알람이 되면은 바로 끄면 되거든요. 바로 끄는데 그 끌 때마다 그 찰나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단그 요 두 가지를 고백해요. 오후 3시에도 알람이 되면은 뭐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알람을 탁 누를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이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하다가도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그 알람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우리가 찬양 고백을 3번 이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땅끝에서 또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다윗 왕이 더욱더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도 오셔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찬양하고 감사거리가 넘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